여러분, 미래와 희망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1월 마지막 주에 제가 했던 설교 시간에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히 지내고 싶은 시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시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그러십니까? 혹시 나만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돈이 적건 많건 건강이 좋건 나쁘건 우리는 미래, 즉 내일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통해 보장받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자신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련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분인나에게 괴롭힘까지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은 한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19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이라는 것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린 그 다음날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직선거리로 20k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20km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도에서 20km를 한번 재봤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방배동에서 20km면 일산 또는 밑으로 가면 안산 또는 강을 건너서 북한산 정상까지가 대략 20km 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잘 닦인 도로가 있어서 금방 가는 거리지만 3000여 년 전 20km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북한산 정상까지 간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보통 20km 정도면은 5시간 정도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만약에 북한산 정상까지 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 산을 또 올라가야 되니까 더 먼 거리가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역은 산악 지형이었기 때문에 구부러진 길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실로까지 실제 거리는 훨씬 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전부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경건한 가정의 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의 상황은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린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전날 먼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청한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엘가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경배 또는 예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하는 몸을 구부리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 겸손하게 구하다, 복종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드렸냐 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나오는데요. 일찍 일어났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샤캄의 본래 의미는 굽히다, 문자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등에 짐을 싣기 위해서 적재하다, 즉 아침 일찍 떠나다, 아침에 일어나다, 깨어나다입니다. 같은 단어가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을 묘사한 창세기 22장 3절에 나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쫓겨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여기서 일찍이 일어났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서 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새벽잠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눈이 확 떠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출발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진짜로 주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하냐고 눈물로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말씀대로 떠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등에 또 짐을 실었습니다.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 길을 갔습니다. 아마 사흘 이상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종들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기 위해 준비할 식량의 양만 해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9절에서 일찍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이 단순히 그냥 잠을 깨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또 여호수아 6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 주위를 돌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주님께서 성을 돌면은 성을 함락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기서도 그냥 일찍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고 있다가 야 일어나 성 돌아야지. 주님이 성 돌라고 했잖아. 빨리 일어나.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을 도는데 말씀대로 성이 무너진다면 바로 일제히 진격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미리 일찍 일어나서 무장도 해야 되고 또 싸우려면은 든든하게 밥도 먹어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서 또 그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준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예배한다는 것은 이러한 준비 과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예배하러 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어땠습니까? 일어나면서 한 모든 행동과 마음이 주님께 예배하러 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지 고민하는 순간부터가 예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예배입니다. 또는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입니다. 먼 길을 와서 예배하고 그 피곤함에 또 늦잠도 자고 싶었을 텐데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예배했던 엘가나 그리고 한나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한나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 각자가 흩어져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한나는 11절에서 오늘 본문에 앞선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간구가, 나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간구만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대상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기만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살아간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던 한나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유도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엎드리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곧 예배입니다. 21절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예배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은,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해마다 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도 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를 우리 각자에게 또 정해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2년 전 제 아내가 임신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간단한 검사, 초음파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검사를 마친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원래 아기를 못 갖는 상태인데 아기가 생겼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산모가 자궁 근종이 많아서 자궁이 꽉 찬 상태였어요. 근종으로. 그래서 원래 수정과 착상이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2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에 여자가 없는 상태로 성인이 될 때까지 처녀들이 혼자 뭐 겉으로 드러나는 별 증상이 없는 한 산부인과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본인의 몸에 그런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지내다가 아기를 못 갖는 상태인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떡하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이제 상황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빈 공간을 비집고 그 아기가 2cm, 3cm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뱃속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밀려서 나오려고 하는 조산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임신 3개월째부터 조산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산의 징후가 보이면은 가서 이제 그 산부인과 중환자실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침대에 바른 자세로 누워서 식사를 하고 대소변을 보고 이제 조산 방지제를 링겔로 맞는데요. 그 저희 아내한테는 부작용이 어떻게 왔냐면은 아주 샛노란 물을 하루 종일 토하는 부작용이 와서 일주일 정도 링겔을 맞고 있어야 이제 조산기가 사라지고 그 대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토하는 거죠.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태어나고 집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또 배가 아파서 또 일주일 입원하고 또 일주일 퇴원하고 이거를 임신 3개월부터 일주일씩 계속 반복했어요. 매주 안 쉬고.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뭐 좀 그렇겠지만 편안하게 아기를 낳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한데 그 10달을 못 채우고 결국에는 8개월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40주를 채워야 되는데 31.5주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종으로 꽉 차 있어서 자연분만도 못한다고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빈 공간이 없어서 그냥 저절로 밀려서 쑥 나왔어요. 자연분만으로. 근데 문제는 보통 3몇 킬로 이렇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1킬로로 낳습니다. 그래서 1킬로로 나서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죠. 그래서 조산을 했기 때문에 미숙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될 확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아직 병실에 있고 저는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이가 잘못될 경우에 또 확률을 30분 동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기가 태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도 해주셨어요.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될 확률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잘 자랐고 낳았지만 이제 조산을 하고 낳았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40일 딱 40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주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인해 교회를 멀리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40일이 어떤 성경적인 숫자인지도 모르고 제 친구가 야 40일은 되게 성경적인 숫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막 이러면서 지냈었는데요. 4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집에 올 때 몸무게가 아기 몸무게가 2kg였습니다. 2kg도 저희는 너무 많이 컸다고 그랬는데 주변에 보면은 주변의 아기들보다 절반 정도 작은 크기였죠.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멀리 했던 저와 제 아내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 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는
야, 하나님이 있나 보다. 우리 다시 교회 나가자. 그게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정하신 어떤 주님의 때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나 봅니다. 나실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조그맣게 리을이 써 있고 밑에 주가 있습니다. 그 주를 보면 사해사본에는 이 말이 더 있음. 나실 사람은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점이 없다고 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나 일주일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누굴 속여서 돈을 번다? 내가 이득을 보는 순간 누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들 대충 시간만 때우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긴다고 나도 따라한다. 거룩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남들이 요령을 피울 때도 우직하게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절대 싸우거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그 이기면 더 큰 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던 한나가 자신의 기도대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 사무엘을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소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소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또 매일 아침 시간을 각자의 방법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개인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바치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빛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새벽 6시에 우리 교회에 미라클 모닝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한글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침 시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한 번 더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합니다. 거룩한 그 빛을 바라봅시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빛 예수마을 교회 성도 모두가 매일 아침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아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